여러분들은 생각하실 때 어떤 소식이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면서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에 대하여 살펴보면은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복음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첫 서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고 단순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이 땅의 시작, 그 복음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말씀의 서두에서 이야기하고 마가복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셨던 메시지를 다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해야 하고 그 회개를 위하여서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들은 계속적인 연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사역을 전부 다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서에 예언하셨던 말씀, 곧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에서 예언했던 말씀의 성취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성취가 이 땅에서 소외되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린 여러 사람들이 치유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사역 중에 대다수 사역들이 고치고 회복시키는 사역이었을까요? 그것은 어떤 개인의 단순한 아픔과 괴로움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접근하여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신 목적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개인적인 부분을 말하기보다는 그 메시지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 땅에 메시아가 임하면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 땅이 변화되고 새로워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통치와 방법과 역사들이 달라지고 그 나라의 뜻대로, 그 나라의 원리대로 그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예수님께서 친히 실천하셔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분명히 하려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 땅에 어떻게 실현되어지고 세워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던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메시지가 나왔을까요? 왜 그냥 복음에 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였을까요? 그 당시에도 복음은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은 가이사의 복음입니다. 가이사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새로워지고 특별히 그 땅에 살고 있던 기득권층들이 더 풍요를 누리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는 그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역사가 펼쳐져 가고 계속되어지는 에너지가 가이사로부터 오게 되는 것을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명을 따라서 영토 확장을 하게 되고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그 나라들을 다스리고 그 나라들을 가이사의 이름으로 통치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득권층들은 더 많은 부요와 풍요를 누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러니까 그 나라의 통치자가 달라지는 것, 그 사람들의 개인의 삶의 주인이 달라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중에 씨를 뿌려서 열매가 맺혀지고 거두게 되는 수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설명하는데, 그냥 말씀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마태복음에서는 붙여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천국 말씀이라고 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아멘. 기본적으로 말씀이라고 해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천국 말씀이 뿌려졌고 천국 말씀이 들려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그들이 들을 수 있었던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메시지,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이심을 보여주는 메시지, 그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역사가 나타나기만 하면 마른 땅이 샘물과 같이 되어질 것이고 광야와 황무지가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고 연약한 자들이 새 힘을 얻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금 이 땅에서 말하는 가이사의 복음과 같이 풍요를 주장하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열매 맺는다는 것, 천국 말씀의 원리를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문들은 전쟁의 위기와 여러 어려움의 소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문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소문들이었고 동일한 어려운 시대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가면 갈수록 각박해지고 문제가 많아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행해야 할 중요한 사역들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드러나기를 좋아하고 보이기를 좋아하는,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안전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회개를 선포하셨습니다. 돌아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이사의 복음에 취하여 살아왔던 삶의 기준에서 지금까지 자기 중심으로 자기 나라와 자기 왕국을 위하여 살아왔던 기준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 땅에서 행했던 작은 죄악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기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성령의 임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소유권이 바뀌어지는,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기름 부으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되어지지 않은 영혼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고 내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하고 높은 지위를 얻고 많은 재산을 축적한 사람들이 우리 눈에는 좋아 보이지만 사람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부패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 자신이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철저하게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생명 다하여 헌신하고 모든 것 다하여 걸어가지만
하나님 앞에는 내세울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영광과 기쁨이 없이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모두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계속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은혜를 받고 기뻐하면서 걸어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탄이 우리를 도와 우리 안에 육의 사람을 부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시 옛 정욕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내 욕심 따라, 내 판단과 내 행동이 최고인 것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남들이 나를 조금만 무시하면 내가 이런 사람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느냐 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대적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이 땅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죄를 고백하는 정도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이 그분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왕국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다는 것은 그곳에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같이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 아버지께 복을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우리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들을 상속시켜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아는 사람들에게 주는 약속이 그 영화로운 나라를 상속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비록 금수저일진 몰라도 사람들의 기준을 따져서 금수저, 흙수저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지만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영광스러운 상속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시고 어떤 자리에 가든지 나를 보내신 이가 그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영광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에 있는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이미 20년 전에 교회가 세워졌던 도시입니다. 로마서를 받았던 그 시대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받았을 때 이미 복음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 복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그곳을 향하여 나눠주고, 그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고 복음의 능력과 권세가 무엇인지 다시 붙잡으며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시는 세상 땅끝까지, 스바나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로마의 교회와 함께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은 누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아야 할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 되심을 그들에게 우리는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은 저와 성도님들이 날마다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는 순간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 순간마다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선줄로 알면 넘어질 줄 알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선 줄 알고 잘난 줄 알고 높아졌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를 이용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한다.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은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을진 모르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 때문에 바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짧은 예배 시간이 성도님들을 살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이 기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몸부림치는,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힘들고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부조리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일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져야 할 사람들이 더 많은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 적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 대상자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선교사로 지망하는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 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복음을 주시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예비하시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인도네시아에 최근 10년 사이에 1000개가 넘는 교회가 불이 탔다고 합니다. 인도의 회교권들이 그렇게 세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에 최근 10년 동안 크리스찬의 숫자가 10배 이상 많아졌다고 합니다. 복음입니다. 그들은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순교한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불탄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원수를 사랑하고 오히려 교회를 불지른 회교 사람들을 어려움이 당할 때, 그 회교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찾아가서 사랑을 베풀고 좋은 것을 나눠주고, 그러니까 회교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인간들인지 이해할 수 없어서 나중에 교회를 지을 때, 교회 건물을 지으려고 회교권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돈을 지불해주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십자가를 지며 걸어갈 때 비록 내가 희생하고 죽는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였기에 고난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제 말씀 마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